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하는 것 참 좋죠? 이렇게 교회 어린이들 소리가 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어르신들도 찬양을 하겠지만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매주 드립니다. 제목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불러 앉히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요 얘기를 요약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소유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기억절에서도 늘 암송하시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률 그래요.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할머니가 밤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 전화 치고 내기 좀 심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누구냐면 옆집 사는 할아버지예요. 이유가 뭐냐? 할머니네 개가 아무 때나 짖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화가 나서 똑같이 갚아준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줬죠. 내가 당신네 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당신도 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한 대로 대접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 황금률 얘기는요, 그 옛날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세네카 같은 유명한 현자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동양의 공자도 이야기를 했고, 조로아스터 교회도 이런 계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다른 부분들. 그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밤에 전화해서 개소리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주제가 뭘까?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모를 때는? 옛날에는 구글에게 물어봤고요, 요즘은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실지 모르실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뭐 틀릴 때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사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나와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뭐만 지키겠다는 겁니까? 큰 거. 작은 건 관심을 적게 가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어떤 게 진짜 황금률이죠? 이거 왜 물어봤냐면, 좋게 생각하면 중요한 건 꼭 지키겠다는 것인데 조금 빼딱하게 보면 뭐예요? 뭐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둘째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 율법,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러분, 이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렵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law and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전부 어디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5장부터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7장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좋은 걸 주시겠죠. 물론 오해할 만큼 좋은 거를 안 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건 앞에 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럼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앞에 내용이 그렇게 요약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까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는다는 얘기랑 같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대접을 받고자 대접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잘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표정이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걸 하나님께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확신하고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항상 좋은 걸 주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한국 가서 부모님 뵙고 왔잖아요. 참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를 주시려고 그래요. 본인은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그 아들 며느리 왔다고 얼마나 좋은 걸 챙겨주시는지. 저희 2차 남원에 갔더니 저희 장모님도 얼마나 뭘 바리바리 챙겨주시는지. 짐이 많아갖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좋은 거 주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아니, 주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보이시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때도 있고 왜 안 받아요? 필요를 못 느끼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안 주셔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야만 그걸 진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왜 하죠?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왜 나오죠? 이게 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배경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우리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 먹고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먹고 왔다고 하면 좋을까요? 안 먹고 왔다고 하면 좋을까요? 먹고 왔다 그러면 좋은데 안 먹었답니다. 배가 고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밥 차려주면 되는데 집에 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즉석밥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 먹지 않고 빵 먹죠. 그럼 빵은 반죽해서
부풀려 가지고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옆집에 가는 겁니다. 밤에. 그리고는 두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다 자는데 왜 왔냐고. 우리 식구들 지금 다 누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누가 밤에 오면 불 스위치 키면 불 탁 켜지죠. 근데 옛날에는 불 어떻게 켰어요? 호롱불. 끈 다음에 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요즘은 다 각 방에서 침대 놓고 따로따로 자지만 옛날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한 방에서 자요. 그럼 내가 일어나면 나만 깨는 게 아니라 누가 깨요? 다 깨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들 다 자고 불 껐는데 제발 가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배고픈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줄 때까지. 그러니까 식구들 다 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빨리 잘 수 있어요? 줘버려야 빨리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떡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고픈 친구들에게 주어서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배고픈 친구.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대접할 게 없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솔직하게 먹을 게 없어. 미안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염치가 없지만 그 밤에 옆집 가서 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강청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죠? 남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 무엇을 요구했죠? 사치품입니까? 빵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죠? 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에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가서 그 밤에 얼마나 용기를 내갖고 갔겠습니까? 두드렸는데 미안해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그때까지 한 게 있지 말이야 어떻게 매정하게 가라 그러냐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뭐가 더 중요해요? 배고픈 친구가 더 중요해요. 못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순환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안 줘. 누구한테 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줘야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구하면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하면 주는 게 뭐예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없어도 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나를 통해서 주시고 나에게는 이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겠죠.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는 걸 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필요를 알고 그 아버지께 구해서 전달해 주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이 계신데 저 같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해외 동포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보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못할 효도를 누가 하냐면 저희 어머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아들, 딸이 지금 제 멀리 있는데 어쩌다가 누가 데려다 밥 먹였다 그러고, 저희 딸 자동차 펑크 났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나한테 해준 것보다 훨씬 고마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혼자서 밥 때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누군가 잘해주면 고맙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구하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받죠. 하나님에게 이웃이 구하면 이웃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산상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후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제 관계를 망라한 광범위한 원리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신발도 한번 신어 보십시오. 그 신발에 모래가 있는지, 신발이 작은지, 밑창은 제대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감정과 고충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에 들어가면 이게 또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처지가 내가 바뀌었다면 그때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짜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교훈의 요지이고요.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재림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저는 어떻게 듣고 배웠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쫙 열거하고, 여러분, 그런 징조를 들으시면 긴장돼요? 막 가슴이 쫄려요. 그렇죠? 예수님 막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고 막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그런 징조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왕 위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사돈의 사돈 아니죠. 이렇게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강화도에 있는 도령이라도 데려다가 왕 시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데려다가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겁니다. 그건 찾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 몫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심한다고 되십니까? 이제는 대접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헌금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쫙 열거하는 기도이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고백을 잘 안 해요. 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하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나 누구 필요한 얘기만 해요. 나.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요? 누구 필요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한 얘기를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누구 얘기만 합니까? 내 얘기만 하죠.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받아야 될 관심,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의 걱정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데서 생겼다.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봉사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격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적 형편과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것인지를 알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포장을 해놔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 포장 뜯고 들어가면 추하고 더럽고 은혜를 받을 이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큼 불쌍한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초라하고 불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면 고귀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은혜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정말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이심도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열려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구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준다는 거죠. 이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언제까지 못 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까지 못 봐요. 왜? 마지막 날 저녁 먹을 때도 누가 크냐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아침마다 심령이 가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장만 가난해지지 마시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배고프시죠? 아침 드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배가 고픈 것처럼 뭐도 고프셔야 되냐면 마음도 고프셔야 돼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꼭 읽습니다. 오케이, 성경을 읽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건 달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함도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이냐면 나는 가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배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고, 하나님 하루 세 끼 주시고, 지금 누구는 전쟁 때문에 힘든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 드리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심령의 가난함은 언제 오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붙어 있을 때만 와요. 정말 가난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똑같은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 얘기를 해, 이해가 잘 되시겠죠. 아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불쌍하게 보면, 아이고, 우리 집안은 정말 이 못난 신랑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못마땅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만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라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잘하겠죠. 성경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가난하지 않으니까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은요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일 또 사실 텐데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사시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